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을 헤아리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에 탄식하시는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고통과 염려와 근심을 주님 친히 도고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고통을 이미 지셨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찔림을 통하여 나음을 받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잘됨을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라 가시고 몸도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음을 위협함이 여전히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하여 기도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특별히 육체도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주님, 나머지 9도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찬송가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다 뜻을 준행하면서 내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의 예분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사순절 18일차 3월 22일 화요일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6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원수된 것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원수된 것을 하나로 만드셨다. 골로새서 1장 20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십자가로 화목하게 되었다.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그들을,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이기게 하셨다.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벽을 헐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복음이 십자가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 신약성경 157면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7
나이의 배우 김용건이 39세 연하 여자친구 사이에 낳은 늦둥이 아들을 유전자 검사를 한 후에 가족관계 기록부에 등록하였다는 소식입니다. 김 씨와 여자친구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이에 가족관계 등록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을 위한 생활비 지원 등을 한다고 합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혼외 임신 스캔들에 휩싸였지요. 2008년부터 13년간 교제해온 39세 연하의 연인에게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상대자가 자기 아이를 가졌다니 당황스러워 임신 중절을 요구했고,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강요로 받아들여져서 낙태 강요 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김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미래를 약속하거나 계획했던 상황이 아니었기에 기쁨보다는 놀라움과 걱정부터 앞섰고, 제 나이와 양육 능력, 다 커서 이미 가정을 가진 아들들을 볼 면목, 사회적 시선 등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는 당황스러움에 격한 말을 하였고 고소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김 씨는 A 씨의 폭로 이후 아이를 자기의 가족부에 올리고 출산과 양육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A 씨와 오해를 풀었고 A 씨는 고소를 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씨는 이렇게 해명합니다. 뒤늦게나마 체면보다 아이가 소중하다는 당연한 사실을 자각, 아들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고, 걱정과 달리 아들 둘 다 새 생명은 축복이라며 반겨줬다. 사람들은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면 일단 아니라고 부정하는 말에 힘을 주려다 보니 큰 소리를 치고, 심하면 주먹이 오고 가고, 요즘은 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담대함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에 가셨을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 사람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 가운데 세워놓고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무엇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구약 신명기 규정에 의하면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성 안에서 만나 정을 통하였을 경우에 두 사람을 다 성문 밖으로 끌어다 놓고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일 죄를 지었습니다. 이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기 때문에 올무에 얽어 넣으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갑자기 등장한 예수님은 매우 당혹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성전 안에서의 매매 행위를 예수님께서 질책하시고 정죄하셨습니다. 자신들의 가르침과 사회적 입지를 흔들어 놓는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 아랫사람들을 파견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이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이루어진 매우 유능한 사람들을 파견하여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결국 파멸케 하려는 계책을 꾸몄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덫에 걸리게 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돌로 치라고 대답하시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자신이 한 말을 어기는 것으로, 돌로 치지 말라면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엮으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를 아시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없이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다급해진 그들은 예수님께 다그쳐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말해보라고. 한참 후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나이가 많은 이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고소자들의 양심을 움직였습니다. 아직 그들의 양심이 살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돌멩이를 들고 여인을 치려는 성난 사람들의 마음도 다독이셨습니다.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심으로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의 입을 닫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이 땅에 글씨를 쓰심으로 그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하신 것은 경멸하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정감이 넘치는 호칭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여자여라고 하셨던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정죄받는 이 여인은 간음죄로 경멸받아 마땅한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율법으로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앞에 떨고 있는 이 여자도 소중한 한 생명으로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한 인격체로 정중하게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불같은 화가 치밀어 오를 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여인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죄를 지어도 좋다는 말이 결코 아니지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심판하지 않으셨으나 죄를 회개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우리 성경보다는 본래 좀 더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간음한 것을 옳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지금까지 계속하여 오던 일을 금지시키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엄중하게 명령하십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면서 또한 엄중히 경고하신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새로운 기회이자 엄중한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은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이자 동시에 죄를 거절하고 의롭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힘입고 은혜롭게 살아야 할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 3월의 주제는 담대함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담대함은 해야 할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참되고 옳고 바른 것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롭게 말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다는 담대함을 가졌으니 이 담대함이 다른 사람에게 격하게 함부로 말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담대함을 가졌으니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롭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면 마음에 없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이 앞뒤 가리지 않고 험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고 상처 주는 말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생각하는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시던 시간만큼이라도 잠시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해야 합니다. 어쩌면 침을 한 번 꼴깍 삼키고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은혜롭게 말하는데 담대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급한 마음에 생각에도 없는 말을 쏟아놓고 또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말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손에 들었던 돌멩이를 내려놓고 한 번쯤 자신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 특별히 급하고 황당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 무한한 일을 겪게 될 때 주여 우리로 한 번쯤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십자가 아래서 있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날마다 때마다 지키시소서. 정말로 험한 말이 입에서 나갈 때 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언제 어느 형편에서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일들마다, 나누는 이야기마다 은혜로운 말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받으셨고 우리를 하늘에 앉은 자 되게 하셨사오니
하늘에 앉은 자로서 담대함을 가지고 여유롭게 말할 수 있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보여주게 하옵소서. 정죄하는 데 익숙한 세상이 정죄하는 데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